하나님 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영혼이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만 백성들, 사랑하는 자녀들을 살리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극치였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지를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성의 유무를 판단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세계가 훨씬 더 많고 크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것이 무수하게 많습니다. 우리 사람의 눈은 제한적입니다. 오히려 창공을 높이 나는 독수리보다도 멀리 보지 못합니다. 이처럼 약한 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보지 못하는 것 많습니다. 다 듣지 못하는 것 있습니다. 우리가 소리의 세계도 보면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것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아주 미세하고. 그래서 고요하다 싶어 아무런 소리도 없다라고 생각하지만 미세한 음파가 계속 이 우주 공간을 떠돌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죠. 그래서 안 들린다고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다고 해서 그것이 존재하지 않다라고 부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듣는 것이나 보는 것, 또 이 오각, 우리가 맛을 보고 또 감각적으로 또 시각적으로 이 여러 가지 느낄 수 있는 것, 이것도 우리 사람들이 정의를 내리고 결정할 수 있는 범위가 있습니다만, 그러나 어떤 정의를 내리지 못하고 결정할 수 없는 것도 굉장히 더 많다는 것이죠. 구분할 수 있는 정도의 범위만 구분해내는 것이지 할 수 없는 것이 훨씬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되신 그분께서 이 땅에 사람의 옷을 입고 오셔서 대속제물이 되셔서 구원하신 역사는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고귀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임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자녀들이 부모의 사랑을 다 알지 못합니다. 다 깨닫지 못합니다. 다 기억하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고백하지도 못하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죠. 그래서 은혜를 모르고 살아가는 자녀들이 굉장히 많은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자신들이 우리 자신을 돌이켜 볼 때 부모의 사랑과 그 은혜를, 그 깊이와 그 넓이와 그 높이를 다 측량하지 못하고 그냥 살아가요. 그래서 어떤 때는 불효하고 막심하고 부모의 뜻을 거스르는 때가 굉장히 많죠. 그 당시에는 이해하지 못해요. 그 따르지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다 알지 못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전해 주었지만, 그런데 믿지 않았습니다. 인정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십자가의 죽음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한치 앞을 모른다는 말이 있는데, 사람이 절박한 상황을 맞닥뜨려지게 되면 당황하게 됩니다. 그 마음이 흥분돼요. 시야가 가린다고 그러죠. 판단 능력이 저하된다고 그러죠. 그래서 흥분된 상태를 다시 한번 재정돈하고 마음의 평화를 찾은 다음에 결정하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 조바심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당황스러움 때문에 결정해버리면 나중에 후회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신중히 생각하고 더 깊이 다시 한번 돌이켜보고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서 건너라고 하는 그런 말씀처럼 자기 자신을 늘 살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세요. 9절 후미에 7 귀신을 쫓아내주신 막달라 마리에게 먼저 보이시니 그랬어요. 11절 후미에 보면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믿지 않았어요. 엠마오상의 두 제자가 예수님 만난 것을 가지고서 나가서 보고했습니다. 우리가 길을 오는데 우리와 함께 하신 분, 그때는 몰랐는데 나중에 생각하니까 예수님이셨다. 자, 13절 보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13절 시작.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미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자, 11절에 이어서 13절 말씀에도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오늘 마가복음 속에 사랑하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증언자들에 의해서 먼저 보고 예수님을 체험한 바로 그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전해 주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역시 아니나 다를까 불신앙의 태도를 가지고 인정치 않고 믿지 않았다는 사실을 부각시켜 주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왜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훈육하시는 걸까요? 믿음 없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가를 말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나 믿지 않아요. 그래서 세계 속에 엄청나게 많은 무수한 족속들이 있지만 도처의 선교사들이 나가서 말씀을 전하지만 믿지 않아요. 부자가 죽어서 지옥에 떨어져 가지고 멀리 낙원 천국을 바라보는데 거기에 나사로가 있어요. 얼마나 당황스럽고 마음 아픈지 모르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향하여 청원하죠. 저 나사로라도 시켜가지고 아직 세상에 있는 나의 형제들에게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심판은 있다고, 세상에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서는 안 된다고, 하나님 말씀 뜻대로 살아가야 된다고 좀 가르쳐 주기를 원한다고, 그래서 저들이 나 같은 이 지옥 불에 떨어지지 않기를 소원한다고. 한 부자의 소원이 그거였습니다. 너무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혀가에 물 한 방울만 좀 찍어서 서늘하게 해주면 좋을 만큼 목마름과 이 뜨거운 불의 고통을 견딜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천국과 지옥에 대한 말씀이 참 무수히 많죠. 그 중에서 지옥에 대한 말씀이 불타는 곳으로, 불못으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깊은 수렁이 있고 칠흑같이 어둡고 거기에서 뜨거운 불의 고통을 당하는 내용의 말씀이 여러 군데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견딜 수 없어요. 그래서 나사로라도 보내달라고 했지만, 그러나 세상에는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이 있다고 말씀을 일축하면서 거기에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받으면, 믿음을 가지면, 믿음으로 고백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심판주 대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고백하면 바로 그때 구원이라고 정의를 내려주시고 말씀의 결론의 답을 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오늘 12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상에 못 박혀 죽으신 것만 기억하고 그 다음에 부활의 영광이 있다는 사실을 까마득히 잊고서 고통 속에, 슬픔 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10절이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절 말씀 시작.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퍼하고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소돔과 고모라 땅에 유황불이 내릴 것을 심판의 예고의 말씀이 천사들을 통해서 전해졌습니다. 또 롯도 선지자의 심정으로 나가서 가족들에게 전했고 이웃들에게 전했을 겁니다. 그러나 어땠나요? 이웃들은 다음이라고 해도 가족들마저도 가장 가까이 있는 아내마저도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두고온 이 소돔 땅에 뭘 두고 왔는지 몰라도 미련이 있어가지고
절대 뒤돌아봐서는 안 된다고 했는데 뒤를 돌아봤죠. 돌아보자마자 하나님의 말씀처럼 약속의 메시지처럼 소금 기둥이 되었죠. 자, 믿지 못한 불신앙의 결과입니다. 또 롯의 사이들은 어땠습니까? 농담으로 생각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농담으로 생각했다는 것은 불신했다는 거예요.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세상에 멸망당하는 것은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2024년도를 살아가고 있는데 어느덧 이제 몇 달 남지 않았어요. 왜 이렇게 세월이 빨리 가는지 몰라요. 화살처럼 쏜살같이 바람처럼 그렇게 지나갑니다. 여러분, 신속하게 지나가는 세월 앞에서 우리 자신들을 돌이켜보면 벌써 세월이 이렇게 됐나. 계절이 벌써 이제 가을에 진입하고 얼마 지나지 않으면 겨울이 다가올 텐데 우리가 경각심을 갖고 우리 자신들을 돌이켜보죠. 추수의 시즌이 되었습니다. 오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분명히 부활하신다는 사실에 약속의 말씀을 주셨으나 그거 기억조차 없었다는 거죠.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서 엠마오 도상의 두 제자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귀한 복된 소식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셨어요. 이 사신을 보냈어요. 사자를 파송한 겁니다. 천사를 급파하듯이 사신들을 보내줬어요. 주님이 부리시는 일꾼을 마리아의 입술을 통해서 전해주었고, 엠마오 도상의 두 제자 한 사람의 이름은 글로바라고 하고 한 사람은 이름을 기명하지 않았죠. 그러나 어떤 한 사람, 이 둘이 가서 얼마나 이 제자들에게 실감나게 이야기했을까요? 그러나 세기의 경력이었어요.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나요? 믿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밤새워 이야기해도 소용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똑같이 신앙생활해도 믿음의 눈을 가지고서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서 신앙생활하는 사람과 믿음 없이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하늘과 땅 차이죠. 너무나 큰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괴롭고 고통스러운 것은 믿음 없는 사람들하고 사는 것이 괴로운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하면 공유됩니다. 생각이 통합니다. 말이 통합니다. 마음이 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신앙인들, 우리 교우들과 함께하면 마음이 그렇게 기쁘고 즐거운 것입니다. 왜요? 통하니까요. 이 소통이 이루어지니까. 세상에 그 어떤 사람보다도 이렇게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친구 같은 사람이 있다는 것은 행복한 것이죠. 반대로 가장 고독하고 고통스러운 것은 함께할 이웃이 없고 함께할 동역자가 없고 나 혼자라고 하는 것이 힘든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물질이 있어도 힘들어. 명예나 권세가 있어도 힘들어. 주위에 산적해 놓은 거 많아요. 그러나 힘들어요. 왜요? 함께할 수 있는 사람, 사랑을 나누고 마음을 나누고 동고동락할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힘겨운 것입니다. 그래서 둘 이상 함께하는 곳에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하시는 그 말씀의 진의 깊은 뜻이 다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가지고 마음을 같이하고 협력하는 사람들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들과 동행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 적지 않게 마음이 아팠을 겁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믿음이 며칠 지나지 않았어요. 사흘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나락으로 떨어져 버린 제자들의 그 마음을 보시고 예수님 안타까워하셨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책망하시고 꾸짖으셨잖아요. 자,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4절 말씀 시작.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로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책망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책망하신 예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책망하신 이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그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한 가지는 믿지 않은 것에 대한 책망이 아주 크게 대노하셨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유가 뭐였나요? 이는 자기가 살아나는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하느니라. 우리가 복음 들고 나가서 전도하면 어떤 사람들은 복음지를 받고 전하는 메시지를 받고 감사히 생각하고 수고 많으신다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저도 한때는 믿음 생활 잘했는데 지금 믿음 생활을 게을리 하고 있는데 이제 다시 한번 작정해야 되겠다고 마음을 다져야 되겠다고 믿음의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아이고 말도 마셔. 나도 왕년에 다 믿어봤다. 아이고 이제는 다시는 믿음을 갖고 싶지 않다고. 불신앙적인 자기 생각에 세상 것에 도취한 실패한 인생의 모습. 그래서 사악한 원수마귀 권세의 미혹 앞에 거꾸로 쥐고 넘어졌던 이야기로 마치 진상을 차려놓고 끝없는 원망과 불평을 하는 사람들이 있죠. 여러분 그래서 믿음 없는 사람은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광야에서 불뱀에 물린 사람들이 노뱀 한 번만 쳐다보면 해독이 되고 온 몸이 온전하게 된다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한 번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강팍해질 수 있는가를 우리 광야에서 불뱀 사건과 노뱀 사건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야 이렇게 강팍할 수가 한 번을 돌이켜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 없는 사람들하고 함께하면 절망이 급습합니다. 우리 12 정탐꾼들 중에서 10명의 그 불평하고 악평하는 정탐꾼들의 말을 듣고 사람들이 이제는 다 죽었구나 생각했죠. 그런데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 믿음의 사람들이 나와서 다시금 돌이키죠. 회복시키죠. 왜요? 하나님의 말씀 믿음의 말을 전했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 없는 말은 사람을 죽입니다. 생각을 죽입니다. 마음을 빼앗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말은 회복을 시킵니다. 여러분 그래서 불평하고 악평하고 계속 흉보는 사람들을 조심해야 됩니다. 왜요? 내 믿음이 떨어지고 진짜 그러나 여러분 절대 긍정적인 말을 하지 않습니다. 힘을 실어주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까이 하면 안 돼요. 그 영혼을 불쌍히 여겨야 돼요. 눈물로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됩니다. 왜 그런가요? 마지막에 결과가 뻔하기 때문에요. 여러분 절대 좋은 열매가 맺혀지지 않습니다. 마음속에 끊임없는 악행이 쓴뿌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쓴뿌리가 뽑혀지지 않는 사람은요. 늘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달라진 것 같은데 절대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 속에 악한 영이 지배하고 둥지를 틀고 있기 때문에 이거 쓴뿌리와 같은 것이 빠져나가지 않으면 절대 새 사람이 될 수도 없고 새 마음을 가질 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사랑하는 제자들이 믿음 없는 말을 하고 믿음 없는 생각을 하고 있을 때 강력하게 책망하는 거죠. 가룟유다가 예수님과 함께 그릇에 손을 넣을 때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나를 판다 말씀하셨죠. 여기 있는 자 중에 어떤 사람에게 마귀가 들어갔다. 예수님 알려주셨어요. 여러분 그러나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했죠. 어떻게 됐나요? 최후가 아주 비참하게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을 책망하시면서 믿음 갖기를 원하셨죠. 그래서 16절 17절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받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입만 열면 불평하고 남을 흉을 보고 계속 이간질하는 사람들은 나쁜 씨가 마음속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 줘야 되는데 여러분 오늘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복음의 핵심 줄기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땅 끝까지 복음이 전파되고 세계 도처의 교회가 세워지고 지금도요, 마지막 때라고 하는 지금도 복음을 증거하면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받지 않는 사람이 있죠. 그러나 받지 않는 사람들의 그 모습과 생각 속에 우리가 빠져서 절망하면 안 됩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 긍정으로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 그래도 한 영혼을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시는 주님께서 저 영혼을 살리신다고 하는 긍정적인 이 마인드와 믿음을 갖고 나아가면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주님이 믿음으로 나가면 책임지신다는 말씀이죠. 온천에 나가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시면서 마지막 뭐라고 덧붙였나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자, 오늘 목요일 아침입니다. 이제 명절 이후에 새 날을 맞이하고 새로운 출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나오신 여러분들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 또 기도처에서 인터넷 방송을 통해서 함께하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믿음 없는 사람들하고는 절대 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믿느냐 반드시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믿는다고 하면 그 사람을 부르시고 그 사람에게 성령의 능력을 주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데, 오늘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주인공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